송구영신 예배에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제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송구영신 회중 찬양으로 찬양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신년 연초의 말씀이 참 귀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 더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딱 떨어져 주신, 심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길을 갈 때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점검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떠나는 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수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헷갈릴 일이 없겠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어쨌건 좀 늦을 수는 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간 그 길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길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생도 길 가는 것과 똑같은데, 인생길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굉장한 변수가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아직은 올해네요, 2020년을 살아봤습니다. 2020년도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과 우리 나름대로의 청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계획도 이루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언 16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살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감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올해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2020년도에서 특별히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을 걸어가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특별히 다를 게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21년도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길, 특별한 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될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물 가운데서 오늘 다윗의 고백인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 2021년도는 정말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황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황금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황금시가 6편이 있는데 그만큼
소중한 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기 때문에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다윗이 어려울 때 지었던 시입니다. 어떤 분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지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오늘 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할 길,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모든 방향,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길의 가이드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 결코 방황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거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는데 당황을 많이 한 겁니다.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불빛을 따라갔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허상을 본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밑을 보니까 사람이 걸어 다녔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발자국의 방향을 따라서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는데도 끝없이 그 발자국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밤새껏 걸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이렇게 솟아서 자기가 걸었던 방향을 봤더니 그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걸었는데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걸었는데 마치 자기 발자국을 걷고 인생을 뱅뱅 돌았던, 헛수고했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끔씩 과거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언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존하는 사람은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가자면 가는 거고요, 서라면 서는 거고요,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10분만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 10분만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하면 10분 내에 또 갔다 와야 되고요, 철저하게 가이드의 인도함과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를 무시하면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무시하게 되면 함께 여행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곤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의존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의 유일한 가이드, 전혀 빈틈이 없으신 가이드,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고 성공적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의 가이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서 그의 인생이 위험에서도 벗어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오늘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 맨 처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누군가가 보호하고 지켜주어서 정말 함께 할 때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위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믹담시, 이 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했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어디에 피한다고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부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친한 친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는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바쳐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위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훔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편 46편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위험을 만나면 부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자식을 건져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그 모든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으며 그가 살았고 그리고 일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절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축복하실 분이 없습니다. 절박한 믿음 가지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하나님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큰 기업이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사 갔을 때에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냥 기꺼이 그들에게 우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물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재산의 복음가게 그가 복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오늘날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영혼의 복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물질의 가치, 권력의 가치, 명예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그 가치를 깨달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이 있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의 상급이요 태열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도 필요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보해서 선교를 도와서 물질을 선교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어떤 경우에라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중에 물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선교를 지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며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2021년도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셔야 되죠? 여러분 앞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앞에 계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서 가세요, 하나님 앞서 가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우라.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미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2020년도와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021년도는 어떤 해가 될까요?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아시는 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잠언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나침반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예요. 광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길은 결코 막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길은 결코
빗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는 것과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는 각도가 달라요. 지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과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과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할지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거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 길은 결코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어디 앞에?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서 계신다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우편 오른쪽에 계신대요.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신대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오른쪽을 얘기할 때는 권능을 얘기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오른쪽은요. 오른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말씀드렸죠. 시편 16편은 얼마나 엄청난 위험한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2021년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의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다, 이 믿음 확실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앞서 행하셔서 세세하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는 2021년도를 걸어감에 있어서 내 인생을 아시고 내가 행할 길을 정하시고 또 앞서서 가시는, 그래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실 때 2021년도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무후무한 성공적인 해가 될 것이고 성공적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신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오늘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거고,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고 복을 받았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첫 시간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2021년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쏟아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가상일 뿐입니다. 전망일 뿐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하게 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세워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목숨 걸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시고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2021년도를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21년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흔들림이 없는 삶을 이 한 해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고 우편에 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이 연초에 가진 여러 가지 소원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육간에 2021년도 새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